오늘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 있어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가서 서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나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이유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본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사전에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냥 갑작스럽게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또 잘 준비해서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13절 이하에 보면 그 밤에 이제 골짜기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참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샘문 그리고 시내를 따라서 성벽을 살펴보고 또 골짜기 문까지도 살펴보고 몰래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 제사장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어디를 다녀온지를 잘 몰랐는데요.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가 본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문이 불타고 또 예루살렘이 항폐해진 것 그것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서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타까워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관점의 차이고 시각의 차이고 그게 곧 믿음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탄 것은 이미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방백들이라든지 제사장들, 귀족들이 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보기만 보며 안타까워했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이제 수축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함께 참여하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이것도 정말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 하는지를 알고 있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그냥 하나의 건축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이 자존심, 네, 또 그들의 자부심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위성에 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절대적으로 보면 불가능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이 움직인 거죠. 단순히 마음 움직인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요구했던 세 가지 조건을 다 들어줍니다. 느헤미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그때에서 이제 그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 선한 일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선한 일입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이 우리 느낌 있는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꼭 보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또 자기의 어떤 위치가 빼앗기고 또 자기의 헤게모니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여 방해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몫은 없다. 권리도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VIP 초청 주일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시다. 지난주에 봤던 이들 다시 이번 주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이들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들 또 선한 일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오직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서 수치를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그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